말씀의 제목은 오늘 합독한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황금 같은 말씀 중에 말씀,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축되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가 그냥 순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인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을 이루는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바로 구약을 함축해서 말씀한 계명들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두 자로 정의가 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황금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성들은 다 나에게는 반대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는 내가 관대하거나 이해하려는 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이 나에 대하여 관대하고 이해심 있게 대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 자신과 같이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록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가끔 이제 뭘 보는데 오은영의 리포트 해가지고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남편도 일 열심히 하고 아내도 열심히 하고 성실해요. 자식들도 낳아서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근데 행복하지가 못해. 왜 그럴까?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거야. 다투는 내용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다투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자기 주장. 남편이 뭔 말 하면은 그거는 딱 받아버리고 내 주장, 내 힘든 거, 내 바라는 거
주장하니까 서로 주장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왜 다툽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투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새기고 내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내 자신을 거기다 놓아라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새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루는데도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대할 때, 그를 헤아릴 때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해서 네가 하는 대로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나눠지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협착한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너의 입장에서 네가 헤아린 대로 나도 너를 헤아리면서 네가 헤아린 만큼 나도 그 마음을 품고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너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너도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헤아린 대로, 이웃에게 네가 품은 대로 그 마음으로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선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는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율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사랑입니다. 자유롭게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되 사랑을 전제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네가 헤아리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자유의 법.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겠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나도 너의 입장에서 나도 너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를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임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 죄인인데.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내가 의와 성과 사랑을 이뤄도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긍휼로 받는 거예요. 그 긍휼이 어떻게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긍휼을 심어야 돼. 누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심어야 돼. 사랑을 심어야 돼. 헤아림을 심어야 돼. 마음을 심어야 돼. 그럴 때 그대로 너도 그렇게 너의 잣대대로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긍휼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강팍해서 내 입장에서 다투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나에게 죄인도 그 죄인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행함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밑에 구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있는데 더 배부르게 하라, 따숩게 하라, 옷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음식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안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에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남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만나는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장에 첫 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즉 네가 형제를 악한 마음의 잣대로 계속 비판을 한다면은 나도 너를 그런 잣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내가 계속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분별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분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지켜지고 악한 자와 같이 살아가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악한 마음에 완전히 잣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악해서 상대를 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나도 네가 한 선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너를 안 좋은 잣대로만 너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네가 나에게 예배드렸냐? 헌금했냐? 찬송을 했냐? 나에게 기도를 했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죄를 짓고 내 앞에서 실족하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너를 정죄하겠다. 네 들보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너를 바라보고 네 티끌을 들보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악한 마음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히 마귀의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게 있어요. 분별은 하되 그 사람의 선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분별을 하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환경에서 좋은 쪽으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앙 인격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왜 나오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 속에서 내 인격이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주 배우리라. 사랑과 새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태 제자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잖아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이제 세리들이 많이 모이고 또 창녀들이 모이고 죄인이라고 당시에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잡수시고 즐거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뜻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따라서 삶 속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웃 사람 가난한 자들을 더 학대하고 심판을 굳게 하고 자신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하고 또 간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님 받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똑같습니다. 요즘에 제사는 요즘에 예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간음을 행합니다. 오락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을 즐기고 거짓말할 거 하고 내 마음이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헌금 드렸어요. 내가 오늘 주님 찬양 드렸어요. 예배를 그렇게 꼬박꼬박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귀하죠. 요즘 교회 안 나오는 그리스도인 많잖아요. 귀합니다. 그러나 네가 제사하는 것보다 네가 예배하기보다 나는 네가 네 삶 속에 긍휼을 베푸는 자, 인애를 베푸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선과와 사랑 그것이 나는 기쁘단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실천하면서 선하고 의롭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헌양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온갖 탐욕질을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헌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는 헌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있다잖아요. 화가 있는 거예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할 때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속에서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 자신이 입장에 모여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 나도 너를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 바로 정의와 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너를 기쁘게 네가 주는 재물도 기쁘게 받으게 돼.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80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도 밑에 구절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선포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활실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길수하님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쪽에 이제 사람들 전도를 한다고 꾸준히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 아무튼 무덤에 했지만은 왜 안 나오는지 아니까 결론은 교회 나오면은 헌금하니까 안 나와요. 좋은 아파트 삽니다. 돈 많아요. 그 때문에 교회 나오면은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있잖아요. 신학생들, 목사인데 교회 개척 안 하고 교회 안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세상 일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런 목사들 하나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해야 됩니다. 목사 칭호 받으면 11조하고 감사한 거 헌금 드려야 돼요. 아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헌금이고 자기가 써요.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은 있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더 나은 믿음을 가졌느냐? 지옥의 판결을 받는 사람은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지옥의 판결을 안 받잖아요. 활신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외적으로 합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판결을 받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니굴라 당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주주의. 하나님은 만업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세요. 너는 나를 믿고 말씀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 잣대로 오십니다. 구원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안 간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넓은 길로 간다고 했어요. 멸망의 길입니다. 구약 때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바알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가정에서는 아세라. 바알이 신이었어요. 바알이 뭡니까? 만몬신이에요. 세상 부귀 영화를 줬다는 신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만몬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예요. 돈이 아까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돈이 아까서 교회도 안 나오는 목사들, 자기가 목사한다고 목사는 이제 개척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접어버려서 이제 세상 일을 하는 먹고 살기 세상 일을 교회를 안 나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하고. 왜? 헌금 안 받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은 깨끗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너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여야 돼. 내 마음에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상대에 대해서 헤아리지도 못하고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과 나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내가 이거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상대 입장을 헤아리면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헤아리고 먼저 상대방을 헤아리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루간다면 결혼 지옥이 아니라 결혼 천국을 이루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내 내면적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로써 주님 앞에 안이 깨끗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은 항상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 중심을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선과 의와 사랑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붙잡아 나갈 때 악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성에는 참 기쁜 목소리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새겨야 됩니다. 너희 소돔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들은 너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휴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분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거라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도 분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악을 행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피는 뭐예요? 이웃, 내가 관계된 사람들의 상처 준 그런 피해, 상처를 입힌 피해. 그러므로 이웃에게 우리는 이웃에 우리와 관계가 그리고 우리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아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계하는 사람부터 잘 헤아리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무엇이 잘못됐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할 때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렇게 위에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구절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할 때? 내가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위에 구절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아무리 죄지어도 너희 죄가 주홍 같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양털같이 희리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 이어지잖아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유대에 대한 악행을 그치고 유대에 대해서 선행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너희 죄가 깨끗해진다. 왜? 그런 예수님을 알고의 말씀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하나님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여전히 악행하고 악업하고 그냥 강팍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럴 때는 여전히 뭐예요? 소돔의 백성이에요. 고모라의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들이 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선과 의와 사랑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내 몸처럼 상대를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인격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배우며 그리고 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청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마을에 소문난 죄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향유병을 들고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향유 붓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 예수님이 알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털에 감량인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이 많으니라. 이 여인이 무엇으로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향유를 부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끝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희한한 게 나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양과 염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양은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 입장에서 이웃을 도와줬어요.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지만은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와 관계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기에 병든 자도 외면하고 힘든 자도 외면하고 어려운 자 외면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은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필연적으로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남의 입장에서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할 때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잊지 말고 늘 인자와 진리를 내가 내 성품으로 간직하라. 내 성품으로 간직하라. 인자와 진리. 여기서 늘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우리 교회의 황금률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져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나에게는 반대하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처럼 그렇게 반대하라고 그리고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사랑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목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내가 성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이루어서 아버지 내 인격이 아버지 성과와 사랑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신앙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심장에 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때